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자 하는 주제는 치열한 삶. 열자만 들어가도 덥죠. 예? 근데 좀 말씀을 시원케 하는 말씀으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치열한 삶이 뭘까? 치열한 삶은 분주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열한 삶은 올바른 방향이 정해진 열심, 분명한 방향이 있는 열심, 그것을 치열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만 돌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돌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어요. 시편 127편인데요. 127편 말씀을 저는 반대로 이렇게 돌려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직면하기가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구절이 참 두려운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열심히 사는데 헛되요. 아무것도 손에 쥐을 수 없고 모든 게 다 빠져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치열한 삶이란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신 자리에서 그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을 치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치열한 삶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빌립 집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사도행전 오늘 8장에서 집사 제도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집사라고 딱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 정도의 아주 탁월한 신앙인 그가 빌립이었는데요. 그 빌립이 이제 빌립을 위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도들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거기 토백이들,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6장에 보면 교회가 갑자기 오순절 성령으로 부흥하고 분쟁이 생기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다고요. 그죠? 근데 그 평신도 지도자들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오순절에 모였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거기 정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경내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인이지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문화를 체험했고 많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을 위시한 흩어진 사람들의 대다수가 헬라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이런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치열한 삶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치열한 삶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달려가야 될 삶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누구도 예외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치열한 삶을 1절 4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정말 듣기 싫은 말로 그들을 책망하자 유대인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돌로 쳐 스데반을 죽였죠.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누구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인가요? 헬라파 유대인인가요? 헬라파. 답을 여러분이 혹시 틀릴까 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묻는 거예요.
틀리면 또 민망하잖아요. 교회 와서 더운데 상처받고 또 이러면 안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대표가 스데반 집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다루게 될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시대의 대세는 뭐였냐면 이런 분위기는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죠.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4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하려고 이제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잡아 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 분위기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는 자리. 그런데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그 구절이 뭐냐 하면 1절을 잘 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동그라미. 사도 외에는 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치면 좋겠어요. 사도 외에는. 자, 사도 외에는 이라는 말은 흩어진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일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갔다가 아니고 사도 외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흩어짐을 통해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사도들의 길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길을 걸었다기보다는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다.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이 대단한 구절이고 결국 여기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사도가 그 길을 가든 안 가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치열한 삶의 자리, 흩어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고민을 잠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졌는데 왜 남았을까요? 사도들은. 이런 구절이면 어때요,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흩어지니라. 이게 제일 좋은 구절이에요. 그죠? 하하이 참 더운데. 여러분 암 수술하고 이렇게 와서 설교하는데 그래 좀 웬만하면 좀 반응 좀 해 보이면 좀 안 돼요? 제일 좋은 구절이 이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흩어지니라.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도 외에는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나머지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죠? 더 깊이 좀 들어가 봐야죠. 답은 없지만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추론해야죠. 자, 그럼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견해를 피력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다 떠나면 어떻게 해요? 다 선교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선교지 탄자니아도 가고 여기 남는 분들도 있어야 저도 설교하고 이러는 거니까 남는 사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나머지가 떠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그러면 사도들을 좀 두둔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사도들이 다 남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일부 사도가 남고 교회 주축인 일부 사도가 남고 일부 사도들이 함께 선봉이 되어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선교지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성경의 지금 구절은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고요. 사도들은 남아 있는 것 같고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흩어진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상정해 봐야 돼요. 부정적인 쪽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사도들이 남는 것에 남아 있었던 것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들은 왜 남아 있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편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편견. 아까 이제 이런 지식을 다시 동원해 보십시다. 지금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배기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이방인들을 접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흩어져야 되는데 못 흩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해설을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얼마나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가 이렇게 단절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단절.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이 완벽하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한 가지 내가 근거를 대보면 사도행전 10장이 하나의 예가 되겠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하늘 보자기가 내려오죠, 하늘에서. 그래서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하늘 보자기에 아주 가증한 짐승들 잡아먹는 그 대상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해서 못 먹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결케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래? 고넬료에게 그래서 그 환상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적어도 10장까지에서는 사도들이 10장 이전에는 사도들이 아직 편견을 못 깼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사도들의 대표 주자인 베드로조차도 고넬료에게 못 나간다니까요. 그럼 나머지 사도들은 어떠했을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자, 지금 오늘 본문은 몇 장입니까? 8장이죠. 8장이잖아요. 10장 이전에 8장에서는 아직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을 못 깼단 말이에요. 그나마 편견을 그래도 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그들의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장애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사도 외에는 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에요. 그리고 매우 부정적인 견해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의 동원이었고 이거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좋은 말 할 때 제 쪽으로 건너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인데 그렇게 되자 사도들이 안 나가자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비밀병기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을 위시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 바로 이 대목에 주목해 보려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단 1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이 흩어짐의 본이 되지 못할지라도 저는 이 구절 앞에 굉장히 성도들에게 죄송한 구절이에요. 사도 외에는 사도가 앞서서 나아가고 일부 사도가 성도들을 이끌고 흩어졌더라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도들은 남아있고 일반 성도들이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성도들 앞에 죄송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누구 탓을 하고 누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런 치졸한 변명 같은 건 하면 안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줘서 지도자들을 믿었다가 그들이 아픔을 줬기 때문에 저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죄송한 이야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근거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함께 가주면 너무 좋은 거지만 사도들이 함께 앞서 선봉이 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는 이 구절을 붙잡고 사명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치열하게 부르신 분, 치열한 삶으로 초청하신 분은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것이죠. 중요한 대세가,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 존경했던 사도들이 안 떠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시대의 대세가 무엇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누가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복음의 대의를 쫓아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도가 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불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교의 물줄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내던지고 그 은혜의 대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나누려고 하는 치열한 삶은 누구도 예외 없다. 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 라는 구절이 사도 외에는 이라는 구절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 구절을 좀 가지고 두 번째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치열한 삶이란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한 여기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달려가야 하는 걸음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였죠? 누구도 예외 없이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4절을 읽다가 저는 정말 전율할 것 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기다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한 수십 번 더 전해도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는데 말씀을 전해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깊이 붙들어서 묵상하셔야 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이 여러분의 체내 속으로 흡수되도록 해야 돼요. 자,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박해가 왔어요. 큰 환란이 온 거예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거잖아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흩어져요? 웃으면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행 가면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갑자기 재앙이 불어닥치고 이제 더 큰 재앙이 몰려오니까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도 놔둬야죠. 집도 놔두고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도주하는 삶. 피난민의 대열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피난민의 대열. 피난민의 대열에 섰는데 놀라운 구절은 복음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피난민으로 가는데 복음 전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흩어지는 자리는 정말 화가 나는 자리예요. 분이 안 풀려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의 흥을 이렇게 깨뜨리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원망이 나오는 자리. 예수 믿어서 팔자 피려고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 아니에요? 큰 박해가 있어 흩어지고 비난민이 되고 고통의 현실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자리. 그런데 우리 눈을 의심할 만한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너무 놀라워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냐? 아니에요. 이렇게 많아요. 지금 10페이지가 있는데 이 구절이 너무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지금 피 끓는 열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없는 자리거든.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그 중에 빌립 한 사람을 클로즈업을 하고 있는데 빌립은 어디로 갔나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성을 맨 마지막 구절에 보세요. 그 성을 기쁨의 성으로 변화시켰죠. 할렐루야. 기쁨을 주는 사람, 피난민이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이 큰 기쁨. 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죠. 그죠? 8장 1절 시작에서는 큰 박해가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이 자리로 변화됐죠?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죠? 그런데 빌립이 좋은 환경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극심한 박해, 그 박해를 피해 나가는 자리를 큰 기쁨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성을 다 뒤집어 놨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 15절, 19절에서 21절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구절 가지고.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도 일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들에게 중요했던 게 뭐예요?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당부하셨는지에 치열하게 붙들려서 살아갔던 삶. 복음의 정신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던 삶. 그런 삶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어미로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들은 여기에 온통 몰입되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장벽을 넘어서 수없이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라는 장벽을 넘어서 그래서 땅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심장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더 피부로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정당성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국률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당성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주변 동료가 나를 모함해요. 그러면 내가 화낼 수 있는 정당성이 나에게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남편이 승을 내요. 그러면 내가 맞대응할 수 있는 정당성이 나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 이런 정당성의 싸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사마리아로 못 가요. 이런 정당성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면 우리는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걸 넘어설 때 내가 화내도 정당한 자리를 뛰어넘을 때, 국률의 마음으로 뛰어넘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길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때 여러 가지를 점검할 수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상대의 행동을 이상한 사이코들이 많거든, 주변에. 그죠? 근데 그 행동들을 볼 때 사연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행동에는 다 사연이 있다, 사연이 있다. 뒤안길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치열한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에요. 빌립이 바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김진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의 주 전공은 귀신병과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상관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분의 결론은 대부분의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의 99%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귀신 들림이라고 착각해서 치료의 때를 놓쳐서 병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정신세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그분이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공부하러 오셨더라고요, 석사가. 그래서 같이 공부하며 교제를 했는데 저희 집에 한번 식사를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한 1시간 남짓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오니까요 긴장이 얼마나 되는지 막 내가 스캔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존댓말도 안 썼는데 막 그분 오실 때는요, 여보 음식이 다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막 갖다 드리고 막, 그리고 가장 온화한 표정으로 그분 앞에 서서 막 미사하고 막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그리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왜냐하면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시간에 한 10시간 정도 그분이랑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아내 편에서 이제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자기 부모님은 아버지가 늘 집안 살림을 도와줬는데, 설거지도 해주시고 쓰레기도 버려주시고 했는데, 자기 신랑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혼 생활의 불화의 큰 도화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1.5세예요. 미국에서 어린 시절에 가서 자라난 그런 신랑인데, 그 부모님 댁에, 미국의 시부모님 댁에 가서 이제 인사 겸 얼마를 지내게 됐대요. 지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집의 내력은, 그 남자 집의 내력은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남자가. 그 시아버님이 그걸 아주 금기로 여기고, 그러면 아주 불호령이 떨어지는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늘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사연의 이야기가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바로 그 지점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에 흐르는 어떤 집안 내력의 문제이고 정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화해 무드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 안에 시시하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나가지. 흩어졌는데 사명의 길로 나가지. 주님의 가슴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사연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일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사연이 있다. 그들이 혼혈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공감해 주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성의 큰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 치열한 삶이라는 게 뭐냐. 치열한 삶이란 무대포로 분주한 삶이 아니고 이렇게 방향이 있는 열심이에요. 깊은 방향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삶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하려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갔던 자리가 어떤 자리냔 말이에요. 그 자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살만한 자리,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는 자리에서 치열한 삶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극심한 박해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삶에 온갖 동파가 가득 찼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변화시켜서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가 최적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그 구절이 4절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평생 여러분이 이 구절을 놓고 평생 묵상해도 돼요. 흩어진 사람들, 흩어지면 그 일할 수 없거든요. 흩어져 가면서 하나님 원망하다 끝나요. 흩어지다가 그 흩어진 자리를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섭섭함 때문에 기독교를 등져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은 자기 어머님의 암이 오셨는데 어머님을 살려주면 자기 인생 전부를, 자기 수입의 10의 5조 이상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진짜 믿음이 좋았던 친구인데 그 어머님이 딱 돌아가시는 날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어머니 불러가는 그런 내 삶의 흥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뒤흔들어 놓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며 얘기하시더군요. 자신이 너무 성도들을 허약하게 키운 게 아닌가. 성도들을 늘 싸매주려고 하고, 물론 많이 질타도 했지만 너무 성도들의 삶이 안타까워서 그걸 보듬어 안는 일에만 너무 관심을 집중한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도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모두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궁극적 위로가 이 땅에 있을까요? 우리의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속 시원한 한 방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안에서는 없어요. 주님 만나는 날 해결될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런 개떡 같은 남편을 만났는지, 왜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설명이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 도움을 못 줘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한 3, 4년이 지나기 전에 남편이 소천을 했어요. 온갖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왜 내 남편 데려가셨어요? 라는 궁극적 물음의 답을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답해줄 수 없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그날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며, 그 자매의 등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단다. 그때 우리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신앙은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환경에 핑계대지 말고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그것이 복음과 관련된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담담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빗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치유 열풍, 치유 광풍의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모든 이름이 다 치유예요. 아니, 한국 사회를 보세요. TV에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오은영 박사의 치유, 누구의 치유, 모든 치유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예, 저는 거기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디로부터의 치유가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가는 치유가 없어요. 치유란 두 가지 국면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상처로부터 치유가 돼야 되고요. 치유받았으면 어디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이제 나가야 될, 하나님 원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반듯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어디를 향해 가는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치유 이야기는 전부 상처로부터의 치유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치유받고 또 상처가 또 물려온다고. 그럼 또 치유받아야 돼. 또 치유받고 평생 치유만 받다 끝나. 그럼 맨날 힘들대요. 맨날 죽겠대요. 그 문제를 다 위로받아야 되는데 완전한 위로가 없거든, 이 땅에서. 그래서 뭐가 빠지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치유 위로만 이야기하다가 뭐가 빠지냐면 사명이 빠져요. 어떤 현실을 딛고 담담하게 일어서서 그 고통의 자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구절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너무 나약해. 성도들이 너무 나약해.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교회에서 있어 보셨어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베레아 출신 목사님이었더라고. 근데 이제 신학을 하시고 정통신학을 하고 이제 했는데 여전히 옛날 습관 못 버리니까 매일 귀신을 쫓는 거예요, 매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이 집회 오면 설교 한 5분 하고 다 나와야 돼요. 한 사람씩 쓰러뜨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매트가 있어요. 거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 또 쓰러뜨리고 계속 귀신 쫓고. 나는 뭐 하는지 아세요? 이쪽에 찬양을 해야 돼요. 분위기를 띄워야 돼요. 불길 같은 성신년 100번씩 부르고 막 통성기도를 와랄랄랄 계속 분위기를 띄워줘야.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 막 또 일어나면 또 쓰러뜨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요, 놀라운 사실을 내가 봤는데요. 귀신을 매일 쫓아. 수요일 날 쫓고 금요일 날 또 쫓고 주일 날 또 쫓고. 귀신을 쫓으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것 같지만요. 이 귀신 노이로제에 걸린 삶이야, 이 삶이. 한 번 쫓으면 2달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쫓으면 1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3일 후에 또 쫓아야 되는 귀신 쫓기. 그게 귀신에 붙들려 사는 거지. 귀신을 정복하고 사는 삶이에요? 아이 목이 왜 이러냐. 참. 승이 나가지고만.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통성기도하고 막 하면서 속으로 생각이 드네요. 주여, 저는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뭔 짓거리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 이런 지금 암흑 같은 세계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유학 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 됐어요. 교수 됐어. 그래서 그 교회에 감사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위로도 이래요. 위로도 늘 위로만 받아. 이거 아프면 위로받고 또 회복됐다 그러고 또 3일 지나서 또 아프다 그러고 또 위로받고 늘 값싼 위로만 받다가 끝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치열한 삶의 자리로 일어서야 돼요. 매일 무슨 치유나 은사 집회, 회복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됩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그때 우리가 일어서서 완전한 모습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어떤 인생도 우리의 삶의 아픔을 근원까지 만질 수 없어요. 그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만나서 해결할 것으로 놔두고 달려가야 돼요. 여기서도 아멘 안 나오면 전 설교 오늘 망친 설교예요. 이 설교. 자, 오늘 흩어진 사람들과 특히 빌립을 보세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께 버려진 느낌 같은 거 가졌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자신의 상처 하소연하다가 인생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보세요. 무슨 은사 집회나 회복의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했더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4절을 보세요. 복음을 전할세. 흩어진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마지막 날에 그 이유를 주님 앞에 묻고 그분 만나서 나의 이 아픈 사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고 왜 이렇게 큰 박해가 하필이면 나의 시대에 도래했는지를 그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유 타령하지 않고 위로 타령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그 힘겨운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 진단을 받고 암 2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배를 열어봤더니 실제는 3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3기는 이제 암이 그 특정 지역의 장기를 넘어서 타 장기로 전이된 거죠. 옮겨가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하고. 그래서 큰 수술을 하고 7월 1일 날 수술을 했어요. 7월 1일 수술을 아침에 하고 눈을 떴는데 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오늘까지 한 달 넘게 생각했던 화두는 이거예요. 이제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남겨진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빌립이 보였어요. 아, 빌립처럼 살면 되겠구나. 빌립을 롤모델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빌립과 함께 살면 돼요. 빌립처럼 살면 돼요. 빌립과 함께는 살면 돼요. 주님과 함께 빌립처럼. 빌립과 함께 살때, 아니 주님과 함께 살 때 빌립과 함께 살 2단인지도 몰라. 자, 주님과 함께 빌립처럼 살면 돼요. 빌립은 저보다 더 억울했을지 몰라요. 저도 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사는 것 같은데, 큰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남 그렇게 많이 미워하지도 못했어요. 무지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몸을. 성전 관리 소홀죄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큰 바퀴가 불어닥쳐서 삶의 자리를 다 내동댕이 치고 도주해 갔던 삶. 근데 그 자리에서 치유 타령, 위로 타령하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7월 7일 날 주일이었어요. 병상에 있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환우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톡에다. 이제 남은 삶은 따라오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따라가야 될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따라오는 것들. 따라오는 게 뭐죠? 명예, 힘, 존경, 다른 이들의 찬사, 물질.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늘 따라오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 이제 나의 남은 인생 후반전은, 남은 나의 삶은, 덤으로 살게 되는 나의 인생은 따라오는 것들에 별로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따라가야 될 부르심, 소명,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 그 일을 위해 집중할 수 있게 주십시오. 설사 그 길을 걷는 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내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사람들의 찬사를 받지 못하는 좁은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경제적 손해가 되는 길이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남은 인생에 덤으로 사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침상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치열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과 함께 일어서신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환난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그때가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예요. 최고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주님 알리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삶은 세상도 다 누려봤기 때문에 잘 될 때 신나서 살아가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힘들 때, 큰 환난이 있고 암이 찾아오고 가정이 두둥강이 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한파를 만날 때, 그때 불현이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때 그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도 다시 힘을 잃지 않고 서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갈 길을 물어올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한운 생명, 그 한운 생명의 위대함으로 나는 오늘도 사명 앞으로,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의 자리로 넘겨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환난으로 인해 세상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진 인생, 넘겨진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흩어짐의 자리 속에서도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